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3장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가서를 제외하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장에서 4장 정도, 4장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날 적당한 분량을 읽되, 만약에 이제 너무 적게 읽은 날은 시가서, 저희가 이번엔 시가서는 같이 보지 않으니까요. 시가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두 장씩 조금 더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24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노년이 되게 됩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짧은 족보가 나오면서 잠깐 챕터가 넘어가고요.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 유명한 팥죽 장자권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6장에서 이삭도 또 아브라함처럼 언약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먼저 24장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이었다면 굉장히 그 뒤로 나쁜 짓을 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지 못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삭이 어렸을 때 이삭에게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아달라,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당시에는 이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했던 방식대로 손을 넣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진중하게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이 지금 이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거 난 허락 못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나안 말씀드렸지만 이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고 묘사되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의 문화 자체가 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지역들도 다 악한 지역으로 나오고요. 그 지역만 그랬겠습니까? 그 지역들이 이제 중심 도시들이라면 옆에 있는 그 중심 도시를 곁에 둔 작은 마을들 혹은 소도시들도 역시 마찬가지에 소돔 고모라만큼은 아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성 말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하란에서 며느리를 구해오고자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에셀도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자기가 고르지 않고 이 하란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참한 며느리감을 고를 수 있을까 기도하던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의 소녀들이 와서 우물을 기를 텐데, 그때 내가 한 소녀를 보고 나 물 한 잔 주쇼 했을 때 그 소녀가 당신도 드시고 낙타 것도 드릴게요 하고 낙타까지 챙겨주면 그 소녀가 바로 이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제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봐서 고르는 거예요. 봐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랜덤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봐서 한 소녀, 일단은 미혼이어야겠죠. 미혼인 이 젊은 여성을 자기가 봐서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모르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저리 가요,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신이 떠마시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제일 보통은 아마도 엘리에셀이 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엘리에셀만 이렇게 자요 하고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드세요 하고 말았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엘리에셀에게도 주고 엘리에셀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잘 읽어보면 엘리에셀 혼자 온 것도 아니거든요. 동행자들도 있고 또 폐물이 많아서 낙타도 여럿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모든 낙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 마리의 낙타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물을 떠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착한 여성이다라고 할 만하겠죠.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요거 하나만 보고 착한 여성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엘리에셀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순전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지난번에 소돔 멸망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나그네 영접에서 찾는 거예요.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이득을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냥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엘리에셀이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온다면 24장 63절에 이제 엘리에셀이 돌아올 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왜 묵상을 하고 있나? 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온 스와흐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스와흐를 이제 묵상하다라고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자기의 아내를 이제 구하러 갔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까? 얼마나 이 젊은 청년이 기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고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사라가 이미 죽었잖아요. 23장에서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서요. 6명의 아들을 또 추가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고 그 6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보면요. 이 장자가 재산을 전부 받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고대 이스라엘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이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재산이 간 거죠. 이걸 보면 사라가 사실 되게 싫어했던 게 사라는 이삭이 전부 독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라 생각대로 안 되고 6명이나 되는 이 동생들이 생겼다 이삭에게. 어쨌든 그러나 이 6 아들들은 장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6명의 아들들을 멀리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였고 이삭만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장사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였냐면 3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받고 두 번째는 땅을 받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런 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땅과 자손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손을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땅을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주실 거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면요. 아들은 뭐 이삭이 있고 그 외에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많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아들의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땅은 막벨라굴 하나 자기 땅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은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땅과 자손의 복이 아니겠구나. 이게 서로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짜로 차지하게 돼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까지도 있는 그 나라의 숫자를 채우게 된다 해도
그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무슨 민족보다 많냐?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해석인 거죠. 우리 나중에 로마서 갈 때 이 말씀 또 나누게 될 텐데요. 꼭 머릿속에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게 되고요. 또 짧은 족보가 2개 나옵니다. 이제 챕터가 하나 끝나는데 앞에서는 4장과 5장, 10장과 11장에서 족보가 길게 2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짧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와 아브라함 자손들 이야기는 완전 끊어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짧게 역시 여기서도 2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고 이삭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서 야곱 가족, 요 가족이 등장하는데 이 가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뒤에 있을 사건들을 복선을 보여주는 사건이랄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팥죽 장자권 사건이 이 25장 아랫부분에 등장하게 되죠. 농담 같은 이런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 캐릭터를 잘 보여줘요. 이 야곱이 얼마나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노리고 있는지 또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 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장자가 가질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장자권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27장 할 때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잖아요. 이삭도 역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26장에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타이밍이냐 이게 재밌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은 26장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땅에 정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그랄 땅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어라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이 약속을 잘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복을 어떻게 줄 건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용이 같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내용처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 만민은요. 모든 이방인들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하거든요.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 복이 그냥 단순히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약속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냥 이 구약 성경만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좀 다르게 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었는가? 성숙한 신앙인이었는가? 이삭의 뭔가 특별함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사건이 역시나 일어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친척 누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게 이삭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었는가.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있는 지금 그랄 땅이거든요. 여기 나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와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그 자녀 정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동맹을 맺어서 이제 서로 뭐랄까요, 침범하지 말자 서로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삭은 지금 그걸 동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동맹이라는 거는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가 삼국지 같은 걸 봐도요 뭐 조금만 자기 이득이 되면 깨트리는 게 동맹인데 이삭도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신실해요. 잘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삭한테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아니 화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아내였구나. 그리고 아직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리브가를. 그런데 아비멜렉이 화를 내는 걸 잘 읽어보면요.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라도 네 아내를 범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왜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삭보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란 분이 엄청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삭이 복이 근원이 되는 건 무엇이냐. 이삭의 믿음이 막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바라보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좀 다툼을 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이삭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이 오히려 그런 백성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막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28절에 고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26장 끝에 잠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잘 나가던 이삭 집안에 근심거리 하나가 생깁니다. 26장 34, 35절에 이 근심이 뭐였는지 잘 읽어보시고요.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